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8, 29, 30절 우리 석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8절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94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 30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사렛 동네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눴죠. 첫째는 뭐였죠? 듣기 불편해도 살리는 말씀을 들으라. 좀 더 정확하게는 듣기 좀 불편해도 살리는 말씀을 따르라 그랬죠. 자, 선지자들이 고향뿐만 아니라 왕에게서도 백성들에게서도 환영받지 못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백성들에게 단순히 복만 빌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시대에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잘 될 거야.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근데 선지자들은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돌이켜야 돼. 회개해야 돼. 이런 소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그 은혜롭다고 하는 것이 항상 듣기에 좋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나를 찌르고 불편하게 만들고 회개하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예요? 당장 좋은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내게 좋은 게 진짜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읽다 보면 참 불편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건 각자가 다 다를 텐데, 왜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참 불편하다. 이 말씀은 읽고 싶지 않다. 이런 것들이 종종 나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말씀들, 때로는 기분이 나빠도 그런 말씀들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냥 읽지 않고 넘어가고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고 이런 걸 안 읽을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면 당장 마음은 좀 편할 수 있겠죠. 안 읽었으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내가 살고 우리의 인생이 다시 길을 찾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은혜로운 말씀은 사실은 누구에게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은혜로운 말씀 다 좋아요. 그런데 나를 좀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들, 좀 내가 읽기에 불편한 말씀들, 이런 말씀은 왜 하필 오늘따라 이 기분 좋은 아침에 왜 이런 말씀이 하필 오늘 읽혀질까? 이런 말씀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읽는 것이 사실은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당장의 위로도 우리는 필요합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말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다시 사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좀 어떻게 보면 불편한 말씀들을 자꾸 접하는 게 좋아요. 또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이나 사람들이나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맨날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보다는 여러분에게 조언도 하고 권면도 하고 그러면 안 된다, 부정적인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뭔가 우리가 요즘 말하면 지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쪽에 바라볼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을 내 곁에 두는 게 참 좋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기 불편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듣는 자가 돼야 다시 사는 은혜가 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울타리를 넘어서 믿음이 있는 자에게 임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문 아니면 혈통,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갇히는 분이 아니다. 그것이 누구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인도하고 그 사람을 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나를 통해서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만, 아무개를 통해서만, 어떤 직분을 통해서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라면 그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세상은 또 오늘날의 눈에 보이는 교회는 나름대로의 조직이 있고 체계가 있고 또 직분이 있고 합니다. 또 그런 것들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것들을 갖춘 자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자를, 그런 모습들을 갖춘 내가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왜? 하나님은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두 가지 말씀을 나눴고요. 자, 오늘 말씀은 뭐죠? 자, 고향인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배척을 했어요. 자,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구약에 어떤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셨어요. 너희들 옛날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 그 시대, 그 사람들하고 너희들 똑같아.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망을 듣고 나서 나사렛 사람들, 고향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오늘 말씀이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딱 증거하고 나니까 이 회당에 있던 고향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크게 화를 냅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다른 말씀들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감동을 했죠. 그런데 오늘 나사렛에서 이렇게 복음 말씀을 증거하셨을 때는 이 사람들이 화를 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세대가 너희들이 옛적에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지금 거기서 듣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의 사람들과 이 사람들을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더러 과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 사람들하고 자기들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사실은 화낼 만도 합니다. 이 사람들도 안식일마다 와서 율법을 늘 외우고 토론하고 공부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역사. 우리가 하나님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역사들이 있어 왔는가를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 가운데 자기들도 알아요.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 그 시대가 참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야. 어쩌면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숭배 그랬을까?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야, 그 시대 그 사람들이 너희들하고 다르지 않아. 똑같아.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시대 사람들과 자기들이 비교당하는 게 굉장히 분했던 겁니다. 우리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들만 인도하시고 우리들만 구원하신다. 이렇게 자부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한다. 이건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만 사랑하고 자기들만 구원한다고 믿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짐승 취급도 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 그거를 예수님이 사렙다 과부 이야기,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들이 화를 낸 거죠. 화를 낸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냈고 낭떠러지에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낭떠러지에 떨어졌다면 이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께 던졌겠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은 이렇게 돌을 던져서 처형했기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그런 사람은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된 겁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끝에 보면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지나가셨다. 어떻게 지나가셨는지는 말씀이 없으니까 모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분명하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말씀에 보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으셨고 돌에 맞지 않으셨고 거기를 피해서 지나가실 수 있었다. 이제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사람을 세우기도 하지만 또 넘어지게도 할 거다. 이게 어디 나오죠? 우리가 앞서 누가복음 2장 34절에 보면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선지자 혹은 그냥 믿음 좋은 사람, 성전에 있다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자, 이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한 반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다 같지가 않아요. 대표적인 크게는 뭐예요? 영접과 거부로 나타났다. 거부 중에서 특별히 아주 극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데 예수님도 누군가를 설득시키는데 실패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인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누군가가 그 말씀을 듣고 거부를 했다는 거. 여러분, 우리 생각에 사람들은 좋은 거라면 다 받아들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음식이 이 음식 참 좋아, 몸에 좋아. 그래서 먹으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몸에 좋은 음식을 마다하고 굳이 라면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삶에 유익한 지식이라고 해도 배움 대신에 그냥 노는 걸 선택하는 사람도 많고요. 새로운 것이 나왔다고 해도 이전 것을 고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게 좋다 그래서 항상 좋은 걸 쫓아가고 좋은 걸 선택하고 좋은 걸 붙잡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사람을 구원하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삶의 소망과 기쁨을 줍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좋은 걸 선택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고 또 내게 영생과 소망과 기쁨을 주는 이 복음을 왜 거절할까? 왜 거절할까?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가장 먼저는 뭐죠? 나를 버리는 작업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것 아닐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내 입에서 당기는 내가 좋아하는 라면을 끊는다는 것입니다. 삶에 유익한 지식을 배운다는 건 지식이 그냥 뚝딱하면 배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수고가 들어가야 되고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근데 내가 재밌게 즐기는 취미 생활과 놀이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뭔가 내 삶을 유익하게 하는 지식을 배운다라고 하는 건 이거를 그만두고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돈과 마음과 정성을 여기에 쏟는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걸 못한다는 겁니다. 새롭게 나온 좋은 걸 선택한다. 여러분, 그건 결국은 뭐예요? 익숙하던 과거의 것들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내가 이게 좋은 줄 알아. 그런데 좋은 걸 선택하기를 꺼려하죠. 왜? 당장 불편하고 바꿔야 되고 뭘 새롭게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난 그냥 쓰겠다. 어떤 할머니 어머니가 자녀들이 세탁기 사주면 가보니까 여전히 손빨래하고 계시다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거여도 이게 새롭게 뭔가를 배우는 게 힘들고 어렵고 이게 좀 그러면 잘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복음과 연결해 보면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먼저 나를 정확하게 들여보게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전의 삶을 포기해야 되고 뭔가 변화된 새로워진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 두 가지를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복음과 딱 맞닥뜨리면 내가 누군지가 딱 드러나기 때문에 그거 하기 싫은 거고, 두 번째 딱 맞닥뜨리면 그렇게 바꿔야 되잖아요, 나를. 근데 그거 바꾸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예를 많이 들지만 건강검진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이런 의료 혜택이 좋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건강검진을 우리가 이제 나라에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줍니다. 이제 여쭤봅니다. 2년에 한 번 하는 분도 계시지만 평생 안 한 분도 참 여러 분 계세요. 무슨 여쭤봅니다. 나라에서 공짜로 해주는데 그 기본적인 검사만 하고 하는데 왜 안 하시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괜히 병원 갔다가 엉뚱한 소리 할까봐 병원에서 어디 아프다고 그럴까봐 나는 안 한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란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꽤 심심찮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에 결과지가 나왔는데 혈압도 높고 콜레스테롤 모두 높고 높다고 쭉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결과지를 딱 보더니 화를 냅니다. 이 병원이 나를 무시하네. 왜 나한테 이렇게 안 좋은 소리들만 해? 그리고 그 결과지를 이렇게 찢어버립니다. 여러분, 결과지를 찢는다고 내 병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의사의 말을 듣기 싫다고 외면한다고 해서 내 몸이 건강해집니까? 당연히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뭐예요? 그 결과지를 받아들고 이게 나쁘구나, 이게 안 좋구나. 그러면 밥은 이렇게 좀 먹어야 되고 운동은 이렇게 해야 되겠고 내가 생활은 이렇게 좀 바꿔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래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말씀은 때때로 우리를 위로합니다. 조건 없이 위로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때 말씀을 보면서 마치 말씀이 거울인 것처럼 내 영적인 상태가 확연히 드러날 때 우리가 화를 내고 거부하면 우리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 맞습니다. 제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걸 회복의 기회로 삼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의 영적인 상태가 엘리야 엘리사 시대와 같이 정말 어둡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딱 드러나는 순간 뭐예요? 우리가 그렇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게 아니라 화를 냅니다. 당신이 뭔데?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결국 이 두 가지입니다. 그들이 누군지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듣는 사람들이 너희가 누군지,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생각, 우리는 그래 믿음이 있어. 매주 안식일마다 우리는 회당에 와서 말씀도 듣고 율법도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도 하고 우리는 그래도 이 정도면 믿음이 괜찮아.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옛날 그 사람들하고 똑같아.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 힘들어.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잘못됐다고 하니까, 회개하라고 하니까, 돌이키라고 하니까 이들이 화를 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선택한 게 아니라 거절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복음이 너무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 복음을 듣는다고 모든 사람이 영접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접 기도라는 표현을 쓰지만 복음을 듣는다고 모든 사람이 영접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지만 사실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 말씀을 다 귀담아 듣는 건 아닙니다. 또 영접하고 들었다고 해서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은 또 훨씬 더 적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 앞에,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꼭 두 가지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첫째는 어떤 거예요? 영접, 복음과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영접, 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두 번째, 변화입니다. 바뀌어지려고 하는 그런 수고라는 반응을 보여야 된다. 하나는 영접이라는 반응을 보여야 되고, 하나는 영접했으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변화라고 하는 수고에 대한 이런 반응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또 내 눈으로 읽혀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것을 의심이나 거절이나 거부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그 다음 단계인 변화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까?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라고 대답하면 맞지 않습니다. 물론 그가 최후의 어떤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은 그 시작은 죄 맞아요. 그런데 그에게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죄 때문에 정말 괴로운 힘든 그 최후를 맞이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도 하셨어요. 돌이킬 기회도 주셨고요. 그런데 그가 그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죄 졌어? 너 죽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죄 지은 사울 왕을 향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죄를 깨닫게, 네가 지은 죄가 뭔지 아니? 죄를 깨닫게도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그런데 뭐예요? 사울 왕이 그걸 듣지 않았잖아요. 거절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듣지 않고 거절하니까 뭐예요? 당연히 그 다음 단계인 변화로 나아가지 못하고 스스로 몰락하는 최후를 맞게 됩니다. 사울 왕과 버금가는 큰 죄를 지었던 다윗,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유는 뭐예요? 그가 선지자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게 나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말씀을 듣자마자 회개했기 때문에,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니까? 말씀을 읽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아멘을 왜 할까요? 아멘이라고 왜 하겠습니까? 뭐 설교 내용이 좋아서, 아니면 뭐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어제도 어디 가니까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축전하실 때 이렇게 아멘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멘이라고 왜 할까요? 아멘을 할 때와 안 할 때가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뭐 똑같다고 하면 똑같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혹은 어떤 말씀을 읽을 때 아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시인하는 게 아멘이라는 표현입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에 나도 그 말씀에, 그 말에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가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할 때, 누가 쭉 기도할 때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게 왜 그래요? 내가 기도해도 저렇게 기도했을 거야. 그래서 우리 아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도 우리는 사실은 아멘을 해야 합니다. 왜? 내가 받아들인다고 하는 나의 고백이자 표현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냥 아무 때나 아멘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그 말씀을 그래, 저 말씀 내가 받아들일 말씀이구나 할 때 우리는 아멘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다면 그 다음으로 뭐예요? 그 받아들인 말씀대로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수고를 부지런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의 수고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 대신 변화를 위한 수고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만 끝나면 그 말씀은 내 안에 그냥 머물러서 좋은 말씀이구나, 이걸로 그냥 남아있게 되지 내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좋은 믿음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도 원하시지 않는 일이고 나도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이유는 단지 배를 좀 더 부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운동이라고 하는 수고를 하는 이유가 단지 그냥 건강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죠. 튼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내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음식도 좋은 것을 먹고 운동도 하고 좋은 약도 먹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는 단지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함이 아닙니다.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날의 위로를 얻기 위함만도 아닙니다. 위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기 위함이라는 걸 우리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됩니다. 아, 오늘 설교 좋았어. 오늘 말씀 좋았어.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야, 오늘 말씀 나하고 정말 똑같아. 어쩌면 오늘 내 형편이 딱 이랬는데 성경 읽을 때 오늘 왜 이런 말씀이, 야, 정말 아멘이다. 여러분, 이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감동을 받으셨다면, 아멘 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함, 좀 더 정확하게는 살아내기 위함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실 어떤 부담이 드냐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좀 부담스러워요. 왜? 많이 살아내야 되잖아. 그죠? 한 절 읽으면 한 절만 살아내면 되는데 한 장을 읽으면 한 장의 내용을 전체를 다 오늘 하루 동안 살아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죠.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한 부담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설교 듣는 거, 성경 읽는 거 마치 숙제하듯이, 아, 오늘도 내가 하루에 성경 5장씩 읽기로 했는데, 아, 오늘 성경 5장 읽었어. 끝, 만세. 그리고 딱 잊어버리고 하루 종일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그게 분량이 얼마든지 간에 늘 무슨 부담을 갖고 성경을 읽고 듣는 거에 묵상해야 되는 거에, 아, 내가 읽는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구나. 내가 듣는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구나. 여러분 설교 들을 때 혹 적는 분들 계십니까? 그거 왜 적으십니까? 저도 뭐 적습니다만 집에 가서 거의 안 보더라고요. 저도 어디 가서 설교 들을 때 어우 좋은 목사님 설교할 어우 막 적게 돼요. 근데 집에 와서 솔직히 그거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만약 우리가 뭔가를 적는다면, 뭔가를 기억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끝에 뭐예요? 아,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만약 적는 분들 계시다면 참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적는 거를 집에 가서 포스트잇 같은 데다가 조그만 종이에다가 딱 요약하는 거예요. 아, 오늘 설교 중에 뭐 이렇게 살라 그랬지. 딱 냉장고에 붙여놓고 하루만이라도, 그날만이라도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 그거 좋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만이 유일합니다. 유일.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우리가 진짜 사는 삶이고 삶의 의미를 찾고 구원과 영생의 길을 걷는 삶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 여러분,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유일한 길인데 그 유일한 길을 놔두고 우리가 그것대로 살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 그 끝은 보지 않아도 뻔한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좀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죠. 말씀대로 사는 길만이 유일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아까 제가 잠깐 기도 때도 우리는 뭐 살고 싶죠.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환경이 사람이 자꾸 유혹하기도 하고 시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 부담감을 늘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공부를 하고 배우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다 하고 그렇게 공부하고 배웠습니다. 자, 초등학교 졸업할 때가 됐는데 그때가 돼도 말, 언어나 생각이나 가치나 지식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어린아이를 우리가 바른 어린이다, 제대로 교육받은 어린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읽고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반드시 말씀대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이 변화의 진보를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제보다는 분명 오늘이 나아야 하고 오늘보다는 분명히 내일이 더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내일이 훨씬 더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쁜, 우리가 보기에도 흐뭇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우리는 변화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운전하다 보면 요즘 뭐 내비게이션이 그런 경우 많죠.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재탐색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이렇게 합니다. 뭐 가야 할 곳을 놓치면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게 되죠. 자, 그걸 듣고 운전자가 화를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비게이션 나를 무시해? 내가 운전 경력이 몇 년인데 이 길은 내가 다 아는 길이야. 그러면서 내비게이션을 딱 끄면 목적지에 더 잘 도착하겠냐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길을 잃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우리가 뭐 미워서 그렇게 뭐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비게이션의 유일한 이유 하나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너 이런 죄 있지? 저런 죄 있지? 이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죠. 사람의 교만이 왜 오는지 아세요? 성경 안 읽으면 교만해집니다. 100%입니다. 나 잘났어.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지 않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그것들을 보면 내가 꽤 그래도 괜찮아.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 난 그래도 기도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율법도 보고 내가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이러는데 나 괜찮은 사람이지. 근데 예수님의 말씀 앞에 딱 맞닥뜨리니까 뭐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괜찮은 존재처럼 보이시나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하나님 빼면 내게 남아있는 건 오히려 마이너스일 때가 많다는 걸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먼저 나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뭐예요? 살리고 우리를 돌이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왜 자꾸 말씀이 나를 지적할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다시 주님의 길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우리는 방향을 바꾸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고집스럽게 내가 가려고 하는 대로 계속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자꾸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들로 이거 경로를 수정해 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복음은 우리 인생의 길을 다시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누구라 그랬죠? 양이라 그랬잖아요. 양은 자꾸 길을 잃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양이 사람처럼 눈이 쫙 보면요 왜 이렇게 있어요? 양은 조금밖에 못 봐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사람인 우리는 한 치 앞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서 마음을 닫지 말고 말씀을 영접, 아멘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들었죠?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요.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오늘 내용이 뭐였지?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였다면 변화의 수고를 할 수도 있고 받아들인 것으로 그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선택이 남은 내 삶과 믿음의 모습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참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존경하는 분이 계십니까? 반대로 나는 저렇게 믿음 생활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분은 좋은 분이고 저분은 나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분 절대 나쁜 분 아닙니다. 좋은 분이세요. 그런데 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변화의 수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절로 그렇게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렇게 변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모르긴 해도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그때까지 살 때에 예를 들면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배들이 나를 볼 때 속으로 말이죠. 내가 믿음으로 살면 난 참 저렇게 살고 싶어. 이런 존재가 돼야지 저런 믿음은 갖고 싶지 않아. 여러분, 그런 존재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받아들이는 반응과 함께 변화, 또 바뀌어지려고 하는 수고, 이 반응까지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주신 은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요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참 많구나.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수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결국 원하시고 필요하신 것들을 채워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요즘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남은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